예, 발이 찍힌 건데 사람 크기예요. 무릎에서부터 여기 어마어마하지요. 두 번째 거, 이 두개골이에요. 두개골인데 사람 앉아있는 그 크기랑 비슷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발굴돼요. 이렇게. 이게 두개골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지금 보신 거예요? 발이에요. 발. 이게 두개골이에요. 두개골 크기. 아니에요. 이건 사방에서 나와요. 미국에서도 나왔고, 미국 여기 어디에 인디언 뭐 하는데 가면 그 인디언 발견된 이 화석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 화석이 있대요. 근데 이게 그 인디언 거기에서 박물관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미국이 이제 성경을 못 가르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와 맞물려서 이 거인족들이 다 뒤 창고로 다 빠져버렸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자꾸 하는 그런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두개골. 이거 보세요. 이거 키가 얼마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이거를 일반 사회에서는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 제일 작은 거 있죠? 요 제일 작은 이게 현대 인간 1m 80 얘기한 거예요. 여기 1m 80. 요게. 두 번째 있는 게 1950년 터키에서 발견된 거인이래요. 대략 4m 57 된대요. 이거 터키에서 발견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C는 AD 235년에서 238년 로마의 시저도 거인이었다. 로마의 시저의 키가 이만했대요. 그러니까 2m가 넘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골리앗이 발견된다면 이 정도 될 것이다. D. 요게 골리앗 크기예요. 요게.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일반 크기에 비하면 여기까지밖에 안 간다 그 얘기죠. 이렇게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제 앞에 딱 쓰면 제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 애가 가서 했으니까, 소년이었으니까 엄청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뭔지 모름, 암튼 발견된 것 대략 위에 것과 비슷. F. 그 다음에 F가 1577년 스위스 혹은 프랑스에서 발견된 거인 6m 3. G는 1458년 프랑스에서 발견된 거인 대략 7m. H는 1613년 프랑스 어디예요? 하여튼 이 성에서 발견된 거인인데 7m 80. 여기서 이제 괴물이라고 표현했어요. 마지막 거. 이 괴물은 기원전 200에서 600년대에 살던 것으로 추정됨. 전체 몸은 발견 안 되고 신체 일부가 발견. 괴물의 정체는 아프리카 고대 국가인 카르타고인으로 추정됨. 키는 대략 11m. 그럼 이런 이들 옆에 쓰면 진짜 메뚜기지요. 진짜 메뚜기였다니까요. 그 메뚜기라는 게 그냥 단순히 여기에서 한 요 정도. C가 누구예요? 시저 옆에 여기 서가지고 저 키면 한 서장훈, 농구선수 서장훈, 이런 사람들 옆에만 서도 어때요? 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앞에 서서 우리를 메뚜기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이렇게 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들과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얘기한 거는 정상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우리 어떻게 싸우냐. 게임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싸우지요? 그래서 누가 싸웠어요? 싸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바로 직접 치신 거예요. 그래서 깨 부순 거죠. 사람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게 다 나와 있고, 이거 발견됐는데 성경 외에 어떤 것으로 이거를 설명할 거예요? 현대 과학으로.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과학이냐 그 얘기예요. 교회에서 왜 안 가르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셋의 후손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지금 셋의 후손이면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이게 무천년적 관점에서 복음 얘기한다고 그 관점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 설명을 할 수가 없지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셋의 후손도 사람이고 가인의 후손도 사람인데 왜 사람하고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만났는데 왜 그 사이에서 이렇게 거인족이 네피림이 나왔냐고, 왜 종이 다른 네피림이 나왔냐고. 그럼 설명해보라고.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를 추적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 속에 나타난 진리를 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6장부터 뒤에 있는 부분을 14만 4천을 누구로 보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중요치 않아요. 결론이 뭐냐면 2장 3장이라고 그랬잖아요. 2장 3장으로 딱 가면 계시록은 환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며 또 그들이 나중에 최종 지점인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놓고 있다. 그 얘기. 이거 놓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조금씩 달라도 돼요. 사실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마지막 환난기에 이 시간표가 틀어져 버리니까. 14만 4천을 그냥 일반 교회로 뭉뚱겨 버리면 그럼 하나님의 종들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은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14만 4천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14만 4천이 구속을 받은 첫 열매라고 설명하는데 그 내용들이 다 틀어지지만 그래도 오케이 봐주겠다 그 얘기죠. 그러나 앞에 있는 2장 3장 내용은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이제 벌거벗은 인간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 볼게요.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처방했어요? 자기가 벌거벗었구나를 깨달은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어요. 이게 인간 스스로예요. 하나님의 처방은 뭐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역시 뭐예요?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처방은 뭐라고요?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에 원시복음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게 이 가죽옷이에요. 원시복음. 그럼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원시복음으로 보여줬어요. 그 원시니까 아직 모르죠. 이 관점을 갖지 않고 보면 이게 안 보이지요. 그래서 신앙의 초보인 이들에게 이게 가죽옷이 예수님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스스로가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에 대적하실 필요 없어요. 이 가죽옷이 점점 발달해서 나중에 제사의식으로 드러나고 결국 예수님의 초림과 연결되어 예수님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지요. 계시가 점점 확대되어 나타나니까, 구체화되니까. 자, 그럼 옷의 종류는 뭘까요? 우리도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럼 인간의 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예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거라 그 얘기예요. 원죄는 누가 지은 거예요? 아담이 무엇의 원리에 의해서?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이 지었고,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의 대상에 내가 들어가게 됐다. 그러므로 아담이 처음에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옷을 벗게 됨으로 구원을 상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상태로 그 다음부터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 원죄의 영향을 받는 상태, 그 상태로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가고 있다고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상실, 옷이 벗겨진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아예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옷을 안 입고 태어난 거예요. 영적인 옷을.
이걸 옷에 비유하면 속옷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죄와 관련된 건 속옷입니다. 이게 구원의 옷입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자범죄는요? 자기 자신이 지은 행위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잖아요. 이걸 옷으로 얘기하면 겉옷을 얘기합니다. 이걸 의의 옷,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왜 즐거워한다고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 옷 얘기하고 결혼 얘기 다 나오지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성경에서 이게 주제예요. 결혼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옷 입어야 돼요. 결혼하려면 옷 입어야 돼요. 근데 옷은 구원의 옷이 있고 이게 속옷이고 공의의 겉옷이 있습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겉옷이 있습니다. 이걸 입어야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다. 그 얘기. 신부 단장 뭘로 하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는 거예요. 삶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신부 단장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는 것은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다. 지금 우리가 혼인 예식 준비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옷, 우리는 이미 두 종류의 죄에 다 포함되었으므로 옷을 입는 방법 밖에는 해결책이 없다. 이거 이해하시죠? 원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원죄, 오케이. 그럼 떼놓자고요. 그럼 자범죄는 벗어날 수 있나요?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원죄하고 자범죄 다 영향을 받아요. 해결책은 옷 입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언제 옷을 입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연수가 차서 6개월이 되고 학습을 거쳤기 때문에 세례를 주노라 해가지고 물 이렇게 해서 세례 주노라. 그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례를 받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가 되기 위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살기 위하여 세례 받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때 됐으니까 받는 세례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옷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옷 입은 자의 자세. 더럽히면 안 돼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4절. 계시록 3장 1절에서 4절. 거기 내용에 보면 4대 교회 얘기를 쭉 하시면서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은 자로다. 어디가요? 4대 교회가, 교회가, 안 믿는 이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교회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 너는 죽은 자로다. 죽은 자가 구원 얻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나중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왜냐? 그들은 합당하다. 왜 합당해요? 흰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합당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옷 입는 신앙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흰 옷, 입은 옷을 지키는 신앙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회개하고 깨끗하게 삶의 매 순간에 내가 나타나게, 이생의 자랑 말고
이 생의 자랑, 그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거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 바울이 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살려니까 천년왕국 같은 경우는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응답이 오는데 지금은 어때요? 자, 이제부터 생각이 깊어지지요.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죠.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 믿음대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이게 한 번에 확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들 녀석이 엊그제 목요일 날 이제 들어왔는데 인도 북쪽에 그쪽에 가서 학교에서 단기 선교를 한 달 동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거기가 습도가 어마어마하게 높답니다. 그리고 온도가 40도예요. 그러니 여기 우리 얼마 전에 40도 가까이 올라갔었잖아요. 저희 집 근처 불 다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나마 습도가 없는데도 거기는 습도까지 있고 40도니까 어디를 가는데 차를 놓쳐서 걸어서 숙소로 오게 됐대요. 너무 힘드니까 오면서 아유, 사이다하고 수박을 먹고 싶다 그러면서 시원한 사이다와 수박을 먹고 싶다. 그리고 숙소까지 왔는데 숙소에 오니까 사이다하고 수박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드라마 하는 게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음악 틀어놓고 무언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이런 표시하고 막. 저도 이제 다닐 때 그렇게 했었는데 7개를 준비해 갔는데 자기는 하나에만 그 자기 역할이 있대요. 근데 나머지 6개도 자기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자기 메인으로 자기가 정해진 건 하나밖에 없어서 못 하는데 지역 갈 때마다 자, 오늘은 1번, 2번, 3번 3개만 하자. 어디는 2번, 3번, 4번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되는데 얘가 있는 건 7번이라고 쳐요. 7번은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시무룩했나 봐요. 자기도 하고 싶은데. 이거 아무리 가도 1, 2, 3, 2, 3, 4, 3, 4, 5 여기 가서만 하고 7번을 안 하니까 시무룩했는데 이제 저녁 시간에 가족의 시간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오픈네스 브로큰네스 하는 게 있어요. 오픈 마음을 털어놓는 거. 자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좀 마음이 무겁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역할을 맡았던 형제들이 자기 역할인데 메인이 자기인데 자기 할 시간에 갑자기 저희 아들 녀석을 네가 해 그리고 확 밀어주고 들어가서 그걸 하고 딱 들어왔더니 다음 거 해야 될 차례인데 거기 있던 그 형제도 나 오늘 못하겠어. 네가 해 계속 넣어줘가지고 혼자 막 3개를 하고 막 이렇게 들어왔다고. 자기 마음속에 그 고민하고 있던 거 기도하고 쉐어하고 막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시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를 가면 기도 응답이 금방금방 되는 거 아시죠? 예, 여기보다 금방금방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해야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옷이 더럽혀지지 않고 구원을 지켜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할 거 인내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끝까지 인내함이 필요해요.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옷은 생명책과 관계 있습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옷은 생명책과 관계 있다. 그래서 제가 생명책에 대한 오해 하나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 거 있죠. 뭔가 보세요. 내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됐으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도 혹 옷이 더럽혀졌어도 절대 벗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큰 오해입니다. 그 사람 구원 잃기 쉽습니다. 옷이 더럽혀지면 아까 보셨잖아요.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버려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옷이 더럽혀지면 벗겨집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순이에요. 옷이 벗겨지는 수순. 먼저 옷이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진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빨리 빨아내야 돼요.
그래서 흰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루 단위로, 등불을 하루 단위로 킨다고 그랬죠. 하루 단위로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고 옷을 빨아서 씻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옷이 더럽혀지면 어떡하라고요? 씻어야 돼요. 어디다가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야 돼요. 그러면 옷을 씻는다는 것의 실제적 의미가 뭐라고요? 회개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회개를 단회적이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을 때 한 번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냐, 그 얘기예요. 그걸 진리로 알고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더러워져 벗겨지겠죠. 만약 옷이 벌거벗겨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사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시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거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 지금 현재 교회가 다 거의 이런 상태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 많아요. 지금 시대. 물론 초대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고 중세시대에 이런 교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교회의 모습은 마지막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래요. 그러니까 부요하다고요? 스스로? 아니요. 하나님은 너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해요. 벌거벗었으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권고하시냐면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옷 사래잖아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안약을 사라. 그래서 봐라. 다 사래요. 그러면 산다는 것이 뭐예요? 산다는 것.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서도 영원한 언약 나오지요.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하십니다. 그리고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옷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겨지기 때문에 이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사라라고 얘기했죠. 그럼 사는 게 뭐냐?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내게 듣고 들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또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그 얘기야.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라. 내게 나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어떻게 돼요? 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산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값없이 그냥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찾아다녀야 되고 하나님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돼요. 이 삶의 앞으로의 이 옷 벗겨진 사람들은 이게 주된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예, 정말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생활의 염려 속에 우리가 사는 그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왜 벗겨졌어요? 그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이 세상 문화 속에 취해 살았기 때문에 벗겨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이걸 바꾸고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만 찾아야 되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건데, 이걸 깨달으려면 무슨 계기가 있어야지요. 그렇죠? 이거 깨닫지 않으면, 계기가 없이 깨닫지 않으면 계속 그 삶, 벗겨진 삶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계기가 돼요? 이걸 들었어요. 내 옷이 벗겨졌구나.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옛날에는 안 매달렸는데 그냥 주셨는데 이젠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산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 삶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삶을 못 살아서 벗겨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니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려면, 천국 가려면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옷 관리의 최고 방법, 지키는 거예요. 벗겨지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럼 지킨다는 게 뭐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거죠. 믿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도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성경 구절을 원어대로 해석할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성경은 이렇게 나왔죠.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형. 믿음과 착한 양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믿음에 관해서 파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다고 이름까지 얘기하죠. 파선, 풍파를 만나거나 암초 따위에 장애물이 부딪혀서 배가 파괴된 거.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신앙의 믿음의 배가 이 세상을, 세파를 거슬러 올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풍파를 만나든 장애물을 만나든 뭘 만나서 그 배가 깨진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거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정결케 한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신부가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그러니까 이제부터 질문을 하셔야 돼요. 무슨 질문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뭘까? 내가 성령을 쫓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성경의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부터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킨다는 건 뭐냐? 신부단장한다는 거예요. 아까 옷 입는 거 얘기했죠. 신부단장하는 거. 신부단장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옳은 행실에 세마포 옷을 입는 것, 이 결혼 예복인데 하나입니다. 내 주변을 정결하게 하면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부단장 어떻게 해요? 내 주변을 정결하게 하시면 됩니다. 내 주변, 삶의 주변. 맨 내 주변에는 술 마시는 사람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술 마실 확률이 높아지겠죠. 술 마시면 방탕해지겠죠. 그러니까 내 삶의 주변을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 가시면 본인의 정체를 빨리 드러내셔야 돼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는 걸 빨리 드러내셔야 나도 조심하게 되고 상대도 조심하게 됩니다. 목회자인 사람들은 빨리 자기가 목회자라는 것을 그 공동체 속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조심하게 되고 상대도 조심하게 됩니다. 지키는 거예요. 자기 주변을 정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결하게 살겠다 하면서 내 주변을 정리 안 하시면 그건 거짓말 하는 겁니다. 예. 주변을 정돈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옛 언약의 치명적 약점. 뭘까요?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 이게 치명적 약점이었어요. 여기 성경 구절 제가 써놓은 거 있죠? 이것만 잘 읽어보시면 이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옛 언약의 치명적 약점.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미래형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온전히 하나를 만들고자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만들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게 아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되는 거,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형상 원래 우리가 어디 갖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갖고 있었잖아요. 이거 그게 파괴된 거 아니? 그게 파괴가 아니고 변질된 겁니다. 변질.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맏아들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맏아들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거 지금 하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회복하고 하는 이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인도함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우리 입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잡고 강제적으로 목덜미를 딱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떼들 앞에서 인도에 가면, 리더가 되면 양떼들은 목자를 알므로 목자 뒤를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 길이 바른 길이다 라고, 바른 삶이다 라고 인도에 가면 우리는 그분이 목자라는 걸 깨닫는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따라가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목덜미 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때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힘들 때, 이걸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걸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3,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 율법은 이게 옛 언약의 치명적 약점이에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지 못해요. 율법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건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으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율법의 의의를 성취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성령을 따라 걷게 되면 율법의 의의를 성취한다 그 얘기입니다. 성취하게 하려 하심이라. 미래형으로 나오죠.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계속해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계속해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계속해서 죽이면 산다라고,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예, 아들이라고 나왔지만 실상은 아들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들하고 구별해 놨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반 성도를 구별해 놨다라는 걸,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지요. 여기 오신 거 이거 성령의 인도일까요, 아닐까요? 성령의 인도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실 때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 이래가지고 오셨어요? 저 길이 막히니까 옆으로 가야지. 성령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쪽 길로 가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걸 언제 깨닫냐면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했구나. 근데 그게 나중이 아니라 현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중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믿음에서 떠난대지요. 떠나요. 성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럼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5장 15절은 이미 사탄에게 들어간 자들도 있도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아까 봤던 거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히브리서 2장 2절 3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 안 했어도 보응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예요. 하물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누구를 통해 주신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 주신 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찌 피하리요? 마땅한 공정한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거에 대한 보응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불못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여기 등한히 여기다 아벨레 산테스라는 이 헬라어 말은 무관심하다, 소홀히 하다, 태만히 하다, 그 뜻입니다. 무관심하다, 소홀히 하다, 태만히 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소홀하게 대하고 태만히 대하면 그 사람 나중에 그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지금도 저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들으시잖아요. 이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태만히 여기고 이거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구원, 한 번 구원 받으면 끝! 그 다음부터는 상급과 이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원을 생각하면서 귀하게, 이 귀한 구원,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구원, 그 구원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렇죠. 경외함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라는 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드는 거죠. 경외가 어디에 우리 인간 세상에서 경외가 어디에 잘 나타나 있어요? 누구하고의 관계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경외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경외함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아버지지만, 친밀하지만 함부로 할 수 없고 한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요, 아버지의 권위를 깨버리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깨지고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 가정에서 살아나는 게, 권위가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살아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함을 계속해서
함부로도 아니고 두려움으로 이 아버지를 섬기는 거.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 손해가 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는 거. 그 주일 얘기 같은 경우, 주일 하나님하고 예배의 약속이잖아요.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 시간을, 다른 게 중요한 게 생겼다고 이 시간을 소홀히 딱 해버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긴다면 하나님과 정한 약속을 우선시하겠지요. 그리고 그 약속은 다른 시간으로 미루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오고, 그 하나님과 친밀함이 온 이들은 절대로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히 여겨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깨지고 그때부터 서서히 옷이 더럽혀지며 벗겨지기 시작하고, 구원에 대해서 나도 옛날엔 되게 뜨거웠어, 이렇게 옛날 얘기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구원도 지켜내고 다른 이도 구원해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